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주보 제목을 한번 보고 무엇에 대해서 말씀이 나가는지 생각하며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거듭남의 요소. 예, 거듭남의 요소인데 거듭났다는 것은 중생 또는 하나님께로 난다, 새로 났다,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신분 변화입니다. 신분 변화.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누구의 자손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손.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신분으로 바뀌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처지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제 2차적인 문제고 우선은 뭐가 바뀌었다고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그 인간의 탄생보다도 더 큰 것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거듭난 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이고 그 영혼, 육체도 영원히 책임져 줄 자가 없으니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신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고 산다는 것, 여러분 일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큰 역사입니다. 육신의 생일보다도 이 거듭났다는 이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것은 나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는 꿈도 많고 다 그렇겠지만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펼치지 못하고 펼쳐보지 못하고 인생을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유 당신은 교회를 이렇게 해놓고 이게 큰 건데 왜 그러냐고. 그게 위로가 되고 또 사실 그렇고 그런 한편 육신으로 생각하면 푸른 꿈을 가지고 펼쳐보지 못하는 것이 조금 미련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그것이 내 일생의 가장 큰 소득이고 축복이다. 그렇습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 이게 나의 소득이구나. 뭐가 남는 게 있습니까? 놓고 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신분을 갖지 못했다면 인생 망친 겁니다.
그걸 어찌 알겠어? 아, 모르고 살다가 불행 속에 떨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VIP 초청잔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초청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찾아가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도 신분이 좀 바뀌면 좋겠다. 예, 그런데 그 거듭남에는 필수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씨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씨. 뭘로 거듭나요? 예, 하나님의 씨. 예. 그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는데 여기서는 씨라고 말했는데 그 씨가 말씀이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난다. 그랬는데 그럼 씨의 말씀의 씨만 있으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여러 성경을 종합해 볼 때 이 씨는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거듭나는 데 필요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씨고 또 그것을 세 마디로 하면 성령, 피, 진리입니다. 세 마디로 하면 씨가 뭐예요? 성령과 피와 진리. 이것이 거듭나는 필수 요건입니다. 사람의 인체를 구성하는 데에도 3대 영양소가 있다고 그러지요. 그게 뭐지요? 단백질, 지방, 또 탄수화물. 이 세 가지 중요 요소가 인체를 구성하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한 가지도 빠지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듭남에도 필수 요소, 반드시 있어야 될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조건. 네, 요소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씨고 세 마디로 말하면 성령과 피와 진리다. 과연 그러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성구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구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8절입니다. 8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근데 눈에 보입니까? 소리만 들려요. 소리. 소리도 바람 자체는 소리가 없어요. 그 소리는 물질에 부닥치는 소리입니다. 물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닥치는 소리예요. 그것을 성령에 비유해서 성령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이 싹 지나가면 소리가 들린다. 마음 감각으로 의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 감각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진리로 거듭난다고 했고 야고보서 1장에도 야고보서 1장에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뭘로 났다고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첫째는 성령이고 둘째는 말씀.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거듭나는 요소가 그렇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거기에 관련된 성구들은 많이 있는데 다 찾아볼 수 없고 대표적인 성구만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는 대속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라고 되고 복음이라고도 해요. 성령은 보혜사라고 해도 되고 성령이라고도 해도 되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해도 되고 진리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진리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과 진리는 항상 같이 가고 이름을 바꿔도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해도 됩니다. 또 피에 대해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리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피로 거듭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 53절을 읽어봅니다.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중생, 거듭남, 하나님께로 남.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의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거듭나는데 필수 요건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봐요. 피가 영생을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역사를 가져옵니다.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거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는 게 믿어져요? 그냥 받아들여요. 믿을 것도 없어. 아,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되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55절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 먹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는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세 가지 중요 요소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 전체를 찾아볼 때 성령으로 피로 진리로 거듭난다. 거기에 대표적인 성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는 진리와 함께하고 성자는 피와 함께하고 대속과 함께하고 성령은 보혜사라는 이름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성령과 피와 진리는 창조 때부터 사람을 창조할 때도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세 분이 역사를 했고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에도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넌 내 아들이다. 하나님과 성령 피가 같이 역사를 했고 여기저기에 많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거듭날 때 물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거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디도서에 보면은 디도서를 한번 보면 디도서 3장에
오늘 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놓고 많이 새김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구에는 성령과 피와 진리의 합작품으로 거듭났다. 그것을 확증해주는 성구입니다.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진리와 동격입니다. 진리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됩니다.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는 선하니까 구원받고 너는 악하니까 버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신다. 진리가 우리를 불쌍히 해서 구원한다. 그런 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긍휼해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 구원하지 않고 불쌍해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구원했다. 진리가 나를 불쌍해서 구원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은 이 씻는다는 것은 피로서만 씻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보면 피로 씻어서 쉬게 되었다. 그래서 씻는 것은 피입니다. 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나왔고 진리가 나왔고 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누가 새롭게 했어요? 성령. 그러니까 이 디도서 3장 5절에 하나님과 피와 성령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뭘 했냐면 중생, 거듭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그 몇 가지로 중생한다고 증거합니까? 세 가지. 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왔고, 또 피가 나왔고, 또 성령이 나왔고, 그 세 가지가 우리 거듭나는데 큰 역사를 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찾아보겠는데, 예배소에 보면 예배소 1장에 1장 한번 찾아봅니다. 예배소 1장 13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거기도 인치심을 받은 거듭나는 이 일을 말합니다. 거듭났는데 거기도 세 가지 요소가 나와 있어요. 이 성령이 인치시는 역사에 세 가지 요소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겁니다. 진리가 남아 있고, 곧 너희 구원의 복음, 이건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진리가 나왔고 피가 나왔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여기에 진리와 복음, 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왔습니다. 그 인치는 작업을 할 때 그 세 가지가 같이 따라서 역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에는 7절 8절에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거기서 물은 진리를 말합니다. 성령과 피와 진리가 함께 증거한다. 그렇게 말했고, 그 외에도 삼위가 역사한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절수마다 나와 있다고 봐야 되고 장수마다 나와 있다고 되고 성경 전체가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리가 내게 역사했고 피가 역사했고 성령이 역사해서 거듭났는데, 지금 이 성령, 피, 진리, 요게 씨인데 씨. 요게 무슨 씨냐 하면 하나님 앞에 신분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드는 중요 요소입니다. 자, 그 성령과 피와 진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같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뭐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안 나올 수 없는, 안 나오려고 해도 어딘가 더 우리 심령 속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끌어주고 하는 그 힘에 의해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역사가 지금 역사를 하는데 어디서 역사를 해요? 내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온전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무언가 자꾸 나를 끌어주는, 밀어주는, 땡겨주는, 감동하는 그 역사가 우리 속에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성령과 피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씨앗이라는 것이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나서 뿌리를 뽑고 우리 마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욕구와 또 생각과 또 모든 그 활동력, 희로애락 이런 데 전부 그 세 가지 이 씨가 떨어져서 뿌리가 뻗어 가지고 그것이 역사하는데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이 씨가 떨어져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세 가지 요소가 더 강하겠어요? 내 고집이 더 강하겠어요? 어떤 게 더 강합니까? 이 고집이 더 강해요. 세 가지 고집이 더 강해요. 성령, 피, 진리는 그 특성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딴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딴 짓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그렇지만서도 그럴수록에 심령 속에서 또 다른 힘이 나를 이끌고 감동시키고 붙들어주고 새롭게 하고 하는데 그 힘이 세 마디로 하면 뭐이지요? 성령과 피와 진리구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손의 신분을 준 사람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못한다고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한다고 아궁이다 집어넣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피의 역사, 진리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의식하든지 안 하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 거듭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된다. 세 가지 역사가 있다니까 나에게 아무런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시련도 없고 시험도 없고 잘되고 형통하고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래야 될 텐데 왜 이렇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들이 다 내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요소와 함께 고통이 오면 고통도 함께 극복하고 좋은 일이 오면 좋은 것도 함께 극복하고 나쁜 일이 오면 나쁜 것도 함께 이겨나가고 그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참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과 피와 진리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나의 여러분의 영혼을 영혼까지 이 세 가지가 책임을 져줄 것입니다. 박완서 작가의 한 말씀만 하소서 그 책을 본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데 딸 셋 막내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 아들이 원체 똑똑해가지고 1등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하고 이제 인턴 과정을 이제 26살 때 인턴 과정을 밟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떨까요? 참 할 일 많고 하여튼 26살 때까지 한 번도 속을 새긴 일이 없고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1등만 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막 기고만장해서 거드름도 피우고 또 뭐 조금 뭐 한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 아이고 그것도 대학이라고 등록금을 대주고 있어? 무시해버리고 그랬나 봐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막 울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반항하고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왜 죽었습니까? 그래도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울고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막 하나님께 대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수록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래 마음대로 나에게 원망도 해라. 또 비난도 해라. 증오도 해라. 내가 그러려고 너에게 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막 내가 그 자식 때문에 교만죄가 크다고 하니 그 아들 때문에 교만해서 거드름을 피우고 다른 엄마들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았다고 치자. 그런데 내 아들은 뭘 잘못했나? 왜 데려갔어요? 뭐 잘못했나?
그렇게 많은 원망 불평. 그래도 결론은 뭐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원망, 불평, 반항, 불만을 품는 이 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계셔야 합니다. 계셔야 하고 말고요. 하나님은 계셔야 됩니다. 그러고서 회복을 해서 한국 최대 여성 소설가로 이미 세상은 떠나셨지만 수많은 작품들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참 그분이 그런 고백이에요. 그 고통의 문제는 해결은 안 됐지만 그 고통과 함께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말씀하셨다. 이미 성경에 다 말해놨고 자연 움직임 속에 생명 활동 속에 다 말씀하셨고 또 이웃과의 사랑과 교우들과의 사랑 속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그리고 회복했다는 그런 신앙 간증서라고 할까 고백이랄까 그런 걸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죠.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3요소 역사는 중단될 수 없다. 결국은 우리를 마침내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하고 영광 돌리는 날도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세 가지 요소가 누구에게 와 있다고요? 다 같이 나에게 와 있는 그 증거가 뭐예요? 믿어지는 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 뭔가 나를 자꾸 이끌어가는 것. 거부하고 불순종하고도 거기에 따라와서 또 역사가 있어. 너 왜 그러고 있냐?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계속될 겁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신앙이라면 빨리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것만이 평안한 길이고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아직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구원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과 나, 진리는 한 뭉치가 돼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세상은 변하고 우리 육체도 변하고 세상은 난리가 나도 이 연합된 이 생명체만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니 오늘도 이것을 인정하시고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